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할까요? 다 찾으셨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시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되었으되 세상의 사이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즉 진리를 모르는 것,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지 못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이 거하여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의 사랑이 거하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창세기에 태초가 있고요. 이 본문의 태초는 그 시점이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이 피조세계인 물질세계에서 창조의 영역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시점이 태초이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의 태초는 천지창조 이전 영원세계에서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한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땅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한 재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의 몸과도 같은 물질 세계 안에서 영적 세계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이 보이는 물질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그 시점이 다른 태초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은 물질 세계가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하게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시작과 끝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성경은 기록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말씀과 하나님을 따로 있는 것처럼 했다가 곧 다시 말씀과 하나님을 하나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이 보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던 세계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이에요? 네. 이러한 비밀들을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지요.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세계가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 해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시편 33편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니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고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 40장 26절에는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도 없으며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도다. 그런데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누군가에게 명령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내게로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다.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아들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존재가 어떠함을 인생들에게 알리시고 있습니다. 말씀의 모호함과 거룩함을 알리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간과하고 흘려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마침이 되는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으신 그 이유를 성경은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들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여라. 이 말의 전제는 뭘 의미하냐면요, 너희들은 본래 나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본래 창세 전에 이 창조 전에 너희들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이 뜻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라. 아들들에게 구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제 그 주기도문이 이제 완성될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 땅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당신의 자녀들을 낳기 위한 재료이고 바치고 여자의 몸과 같은 땅을 준비하신 거예요. 만약에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으로, 그냥 생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람 눈에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말씀이고 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전의 구속사에 대한 비밀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풀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그동안 몰랐어요. 전해주는 이가 없으니 들을 수도 없었고, 들을 수 없으니 죄와 사망의 종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떠밀려서 살은 거예요. 물 흐르듯이 그냥 떠밀려서 사는 거예요. 종교인들하고 함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얼굴에 수건이 써져 있어서 못 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확실히 보이죠? 그래, 안 보려고 해도 보여.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안 보려고 해도 보여. 자, 그래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진리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믿을 수 없으니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아슬아슬한 찰나에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렸는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있고요. 그는 보낸 자에 의한 메시지가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낸 자가 주시는 메시지만 전해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아무리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는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어요. 보낼 자를 보내시고 들을 자에게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거든요. 구속사에 대한 비밀이기도 해요. 그게 아무 때나 열어놓고 막 애따 너도 먹고 막 이게 아니고. 자, 그래서 때가 차면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절기에 따른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를 위한 늦은 비를 보내시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각각의 나무의 열매를 지금 갈무리하시는 중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요한일서 3장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날 거예요. 드러나게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들을 취하시기 전에 아들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자식들도 당연히 등장하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곧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이들이 사모하고 구하였던 이 소망은 이 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맞아요?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결코 소망이 될 수 없었던 자들의 고백이 성경에는요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성경이 소리치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하고 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이에요. 자,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기억하기 전에는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뭘 바라겠어요? 취하면 되지. 보이는 건. 그렇지 않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요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성령께서 오신 자들은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벗어버렸어요.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해 보면은요 종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전하면서 살다가 순교한 자들이 많아요. 진짜로.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여기서 그 많은 순교를 한 자들, 이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믿음을 따라 살기는 하였고 믿음을 따라 순교는 하였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증언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들들은 어떠해야 되겠냐고요. 찔리는 거 없지. 없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면하셔요. 너희들의 마음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보세요. 말씀을 듣고 보아서 우린 아들이로구나 라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알긴 알아. 그런데 마음은 지멋대로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야.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 육의 만족만 위해서 살아. 아들이요 아니요. 위험해.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두려웠어요. 혹 한 사람이라도 제 메시지를 듣고 나는 아들이야. 듣고 보니까 내가 아들이었어. 나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함부로 살아가는 자들이 생기면 어쩌나 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죠? 제가 그렇게 거룩을 쉽게 표현하거나 거룩을 가볍게 표현하고 이렇게 한 적 없죠? 자, 그래서 아들들은 더 경성하여야 돼요. 더 경성하여야 돼요. 누가 그 질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형제를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와서 하룻밤 같이 잤는데요. 마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빨리 나와서 샘물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샘물교회 가서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아버지께 그대로 계속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거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멸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훈이 형제 빨리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빨리 퇴원시켜. 막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같은 하늘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육을 입고 살면서 정말 자기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아들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종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남은 시간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 남는 건 그거밖에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남는 게 없다. 막 그렇게 두 분이서요. 막 그렇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받은 자들이 그보다 못하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네, 주여. 자,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 지금 함께 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만물의 으뜸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만물의 으뜸.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하시는 메시지인가요?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으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분명히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그분의 몸된 교회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도록 세워진 자들이 이 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요. 하늘에 속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도록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알고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시니. 자, 보세요. 부활하신 그분을 일컬어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거룩을 더 높이셔야 됩니다. 자, 이 보이는 피조 세계는 본래 보이지 않던 영원 세계를 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영원한 세계를 보이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합쳐진 아주 매우 신비한 그런 세계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아멘.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부활체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체로만.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본래 존재하셨는데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은 영이고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 사람이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인 아들들이 차자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없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어야만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낳아주셔야지만 됐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종의 형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분리하는 게 분명하죠. 그죠? 이 땅에서 창조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을 일컬어 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물질세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이 물질세계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뿅 오셨는데 보니까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첫 아담을 지을 때 그 모습대로 지었다라는 얘기예요. 드러나고 있죠. 성경은요 모든 걸 다 비밀이 없어요.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어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안 보여서 몰랐을 뿐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생명이 또 있었대요. 그 생명이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생명 안에, 그 빛 안에 있던 같은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존재, 본질이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계시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증거예요.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본질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은요 본질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영이 될 수 없고 영이 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빛이 의미하는 뜻은 나타내다는 뜻이에요. 나타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들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 있던 생명, 좋은 씨, 마태복음 13장에는 좋은 씨라고 해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아예 아주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던 생명, 그들이 곧 빛의 아들들인데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뿌려놓은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 자체이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 자체이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본래 천국 이야기예요. 다 천국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쏟아내는 모든 말은 다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비유로 말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의미와 뜻을 풀어주시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그냥 비유로 그냥 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약속하신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얼굴에 수건을 벗겨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야. 자, 보세요.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흑암 중에 있어요. 그러면 빛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다 흑암 중 안에 있다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몰랐어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율법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그제? 그러면 모세에게 율법이 전해지기 전에도 죄는 있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사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오니까 그 율법이 뭐가 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 진리의 빛이 임할 때에야 우리가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진리의 빛이 임할 때에야 비로소 거짓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오면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창세기부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을 알아줘요. 어둠이 알아져요. 뭐가 어둠인지 빛이 오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 낮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 기준이 있다는 기준. 그죠?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빛이 되고 어둠이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보니까 우리를 빛의 아들로 이 땅에 심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에서 이제 막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해.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이 물질적인 세계에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도 이제 알게 될 것이고 어둠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아 산영을 받은 자들, 산영, 코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 산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혼이 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 영이시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자가 다르고, 산영을 받은 살아있는 혼으로부터 온 자들의 이 씨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보니까 자기는, 세례 요한이 지금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빛이 아니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했죠? 빛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종이라는 얘기에 자기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빛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빛이 아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빛 아니면 어둠이거든요. 자, 그래서 땅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한테 어둠이라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지? 근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신 성경 66권을 전체적인 통째로 놓고 보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안 보려고 해도 보여줘. 자, 요한복음 1장 15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보세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 태어났어요? 나중에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났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영의 사람이고 나는 혼의 사람이다. 나는 땅에 속한 자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땅에 속한 피조물임을 나타내는 말이고 예수님은 영원 세계에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인용한다면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는데 빛이 아니면 어둠이에요. 하늘이 아니면 땅이에요. 낮이 아니면 밤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흑암 안에 있고 땅에 속한 자이고 저 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고 라고 그래서 땅에 속한 교회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 빛의 아들 복음으로 낳은 내 복음의 아들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보세요. 미리 말을 전하는 것, 미리 말을 전하는 자를 일컬어 선견자 또는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에 말을 먼저 넣어줘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입에다 넣어주고 말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런 자를 구약에서 뭐라고 해서 선지자라고 선지자. 자, 세례 요한은요 참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마지막 목격한 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 세례까지 준 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뭘 얘기해요? 종,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배워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의 주는 깨달은 일. 자 보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뭐가 보여져야 되냐면 이 서기관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이 서기관들은요 이제 성경을 받아서 쓰고 기록해서 쓰고 또 이렇게 다시 베끼고 다시 막 이렇게 쓰는 이런 자들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러면 율법에 대해 잘 알까요 모를까요? 많이 잘 알지.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요 엘리야가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서기관은.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먼저 와서 예언했던 자예요. 말라기 선지자.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이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예수님보다 먼저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했다는 얘기야. 근데 보세요. 0과 6이 다른 게 뭐냐면요. 서기관들은요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알았어. 그런데 메시아가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봐. 이런 차이예요. 어둠과 빛은 이런 차이라고요. 종과 아들들 차이도 이런 차이가 나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 엘리야래요. 엘리야래. 자, 구약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세례 요한은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사실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을 보면 세례 요한 같아. 자, 세례 요한은요 종이잖아요. 그제? 종인데 그 정치하고도 섞여서 아주 왕을 헤로당을 막 강력하게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한 것을 가지고 막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랬더니 감옥에 갇히는 길밖에 없지. 그렇게 하면 왕과 자기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심이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목사님, 어떤 전 목사님 보면요, 막 욕하고 이러는 거 보면 정치하고 연합이 되어서 막 씩씩하게 하는 거 보면 세례 요한 같아. 자,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정죄의 사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죄 사역자라고 아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정해진 사역이에요. 모세도 정죄의 직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처음에 주신 두 돌판은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첫째 두 돌판은 그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주신 거라고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계명. 그런데 그 사랑의 계명을 자기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내려와서 보았을 때 정죄하면서 그 두 돌판을, 사랑의 계명 돌판을 깨버려요. 완전히 박살나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자는 사랑의 직분을 몰라요. 받질 못해요. 혼과 영의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땅과 하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판을 깨버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은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그거하고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올라와. 그랬잖아요. 그거는 죽은 돌판이야. 죽은 돌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 그래서 사한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세도 강력한 정죄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자신이 전하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구원의 부활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내가 주는 이것이 다가 아니야. 이것 가지고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어. 그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자꾸 가렸어요. 의문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의문의 문서이기 때문에 복음이 오기 전에는요, 의문으로 쌓여 있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말하나? 아니죠? 그러므로 이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복음이 와야만, 율법을 완성시켜줘야 수건이 걷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훅 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율법 아래 있는 종은 정죄의 직분자들이라고 성경은 정의해 놓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서 계속 정죄하는 사람들의 그들을 일컬어 마음이 완악하대, 완고하대. 그래요. 41금식하고도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정죄할 때 보세요. 무섭게 정죄해요. 완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들에게조차도요, 약속이 있어. 종들에게조차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대. 끝까지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팍하면 여자의 부활세, 이 종들도 부활돼야 되는데 부활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또 그들에게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불같은 마음을 주고 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보세요. 사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아주 강포한데요. 그 마음을 나는 이제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야지. 선한 마음으로 바꿔야지. 오늘부터 시작해야지. 땡 하고 이제 시작을 해요. 돼야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의 강팍함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내가 얘기한다고 또 그냥 끝까지 강팍하게 가야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자, 이제 지체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그물을 던져줄 때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 자들이 받아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올 자들이 있어요. 아들들은요 육신에게 굳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아들들은 한 성령으로 예수님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한 성령으로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하고 같이.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룬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성령이 거룩하신 성령이 임한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 거룩한 성전이래요. 그러면 거룩한 성전이라는 이 표현은 뭘 얘기하냐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수 강이 넘쳐 흘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수는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이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같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 소리 들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런 책임을 주면 어렵지. 그런데 이 또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그 권위와 권세가 말씀을 통해서 나가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권세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멘이에요? 잘 아셔야 돼.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틀려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은 육이 완전히 다 죽은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내 지체가 되고, 누구든지 내 신부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 큰형제들이 궁금할 거예요. 그럼 난 가만히 있으면 내 멋대로 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 말이요? 아니요. 아니요.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레일이 달라요. 레일이 보세요. 전철이 다니는 레일이 있고 KTX가 다니는 레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레일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다른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요.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아들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팩트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지체들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러니까 철저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지체로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우리들 보고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이루어 놔야 된다. 그래야 완전하신 심판주로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내일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아들들에게는요,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완악한 마음을, 이게 뭐야,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죄를 사하여라 이렇게 말씀. 아니, 세상 죄를 사하래요. 우리 보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자들은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성령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주여.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학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날 때부터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시비유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말씀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콕 우리 심령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아예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없는 자처럼 살 수 없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많은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눈으로 확인을 하였어요. 그런데 육이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육이 원하는 대로 막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잠깐 출장 보내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이 외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 한번 들어와서 신비에 새겨지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들락날락 안 해요. 또 우리 큰형제가 질문한 게 있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발목에 찬 자가 있고, 그지? 진리의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발목까지 찬 자가 있고, 무릎까지 찬 자가 있고, 허리까지 찬 자가 있고, 아예 육이 완전히 없어진 머리까지 찬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점진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막 이래. 성령 세례 받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습관적으로 질이 나 있는 곳으로 이 혼이 자꾸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발목은 잡혔어. 발목은 잡혔는데 이 사고가 옛날에 인지하고 있던 곳으로, 그곳으로 그냥 마구 여행 다니는 거예요.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발목 잡혔어도 생명이 들어간 자를 말해요. 자,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자씨 얘기 보셨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겨자씨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발목까지 찼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자는 반드시 장서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발목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지 맘대로 못해. 혼은 열심히 들락날락해. 그냥 들락날락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발목만 잡혀도 생명에 붙들린 바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하고도 관계없이 막 말씀이 채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산하지도 않았는데 무릎까지 덮어. 내가 계산하지 않았는데도 허리까지 덮어. 그리고 나를 확 없애버려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전제가 뭐가 있어요? 부활을 하려면 아니 죽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치? 전제가 있잖아. 그치? 아니 육도 살았고 영도 살아서 사람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이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요. 자, 보세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정체성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밭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치? 그게 그 말이 창세기 말씀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표현해주고 에덴 동산에 그 나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갖다가 표현해주고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또 우린 또 몰랐어.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마무리 정도는 갈무리를 하시는 거죠. 마무리 하시는 거지. 그래서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밭, 좋은 밭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좋은 밭은요, 비료를 더 많이 줘서 좋은 밭이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 본질을. 본질이 좋은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 좋은 씨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좋은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 때는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치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지멋대로 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설계도를. 그죠? 어떻게 해서 설계도를 받았어요. 이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노아 방주 안에는요, 몇 명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응? 8명 들어갔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하고 맥락이 같은 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노아 방주 안에는요,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도 탔잖아요. 그죠? 다 씨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에서의 후손들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새로운 시작과도 같은 이 8사람의 본질은 모두 달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노아가 반드시 그 8명을 태워야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라고 하면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방주도 준비해야 되고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 방주 짓는 설계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였고,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 방주와 양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와도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노아 때라고 딱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노아의 때에 의인 노아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면 당대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당대의 의인 노아라면 이 두 가지는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도 준비해야 되고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을 풀어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는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더라도 듣는 귀가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자식들이 있기도 하고, 율법 아래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런 여자들도 있다는 거죠. 좀도 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샘물교회는 전부 다 아들이기를 축복하고 아들이기를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들이어야 돼. 아멘. 아들이어야 돼. 아멘. 자, 보세요. 빛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것을 종들은 직감을 해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 주기를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하고 있어요, 성경.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원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은 부활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체를 입을 자들을 안다는 거예요. 인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도 부지런히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은 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한 바이고,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머리하고 몸이 같은 거룩함이 입혀져야 한 몸이 되어지지. 그죠? 몸은 세상에 지멋대로 그냥 막 흙탕물 튀겨서 지멋대로 살고,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거룩하시고,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되고, 말에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특징이 이래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라면 이와 같이 동일해야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다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